우리는 올해 또 어제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광복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자유케 된 것,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라는 절기로서 지키라. 그래서 매년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잃고 나라를 빼앗긴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건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아픔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이번 광복절에 도처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하여튼 도처에서 이 말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회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복절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이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들, 우리나라 지식적인 문제들, 우리나라에 일본이 그렇게 점령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의 극우 유튜버가 만든 동영상을 전교생 700명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항의하고 학부모들도 항의했는데,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광복절을, 그것도 광복절 전날 14일 날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틀어줄 수 있을까?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지만 공영방송 KBS에서는 광복절 날 그것도 일본 오페라를 틀어주고 일본 가미가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공영방송이 주도해서 광복절날 새벽에 또 그걸 틀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 나갔어도 그렇지 어떻게 광복절날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오페라를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틀어줄 수가 있겠냐고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극우냐 또 이게 오른쪽에는 왼쪽에 따라서 논쟁들이 많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발생돼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러다가 3.1절이라는 국경일이, 이러다가 광복절이라는 국경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일본에 아부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일본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면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유네스코에 이렇게 허락된 일본의 그 광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픈 사실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본하고 잘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대외 관계 속에서 하지만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녀들이 다 붙잡혀가 죽고 모든 나라의 주권을 잃고 비참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통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자세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더 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겠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온갖 분열과 온갖 정치적인 것, 온갖 이데올로기, 또 온갖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여튼 뭐 어디 하나 편한 것이 없어요. 세대별로 다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정치권별로 다르고 하여튼 지금이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모든 부분엔 더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렇죠. 어린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계적인 학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와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어떤 기업에서는 그 기업이 공장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1억을 주겠다, 뭐 둘째를 낳으면 또 2억을 주겠다. 기업이 나서서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웃긴 것은 뭐냐면 1억 받으면 세금을 4,500인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출산율을 위해서 기업이 그렇게 장려하면 나라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받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4,500만 원인가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아니 나라가 앞장서서 해도 못 잘라는 걸 기업이, 그 기업에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을 그렇게 그 직원들에게 준다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그렇게 다 뽑아간다고 한다면 출산하는 가정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물론 어떤 지자체는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세금 내고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대단한 거긴 하죠. 그러나 그 기업은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반 가까이는 세금으로 나가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더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그냥 책상에서 머리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출산율이 적어지겠어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왜 직장 다닌 여성들이 출산을 왜 머뭇머뭇거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겉으로만 출산율을 장려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죠? 그냥 말뿐인 거죠, 말뿐인 거죠,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암울하,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소망을 좀 갖게 하자,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막겠어요? 우리의 지혜로 막겠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던 그 바벨탑 쌓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세를 통해서 해방됐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이 패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광복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가 광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6년 만에 누리는 이 자유, 이 감격,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모든 주권을 잃고 언어도 잃고 글자도 잃고 노래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더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가 싸우게 되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요. 광복의 기쁨을 채 5년도 누리지 못하고 6.25 전쟁이라는 정말 참혹한 그런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됐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광복 5년 후에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비참한 이것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70년 동안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모습들, 이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요. 그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볼수록 우리 민족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전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를 왜 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으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나는 괜찮겠다, 이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만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은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먹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사장과 선자들도 성소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죠? 나이든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다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처녀들과 청년들은 칼에 다 쓰러져 죽고, 우리는 일제아픔 속에서 유관순처럼 10대 일본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10대, 20대 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불탔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노인들, 젊은이들, 처녀들, 청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남녀노소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물론 예레미야 선자는 지금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회개할지어다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지금 강물을 눈물처럼, 그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만이 진리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고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물밖에 나죠. 눈물밖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주님의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온 나라에 있는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거운 심판들이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람 가족 외에 롯, 뒤돌아본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롯의 가족들 2딸 외에 다 죽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진노가, 그런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복 79절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6.25 전쟁의 상처를 통해서 다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분열됐던 것들을, 남한국과 유다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될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한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죽인다. 죄인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겠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자신이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79절은 광복절을 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 또 분열되면 정말 나라가 남과 북이 아니라 이제는 동서까지 나눠져 가지고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다. 남과 북 이게 나눠질 거라고 상상했나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진 지도 벌써 어떻게 해요? 70년이 넘었잖아요. 70년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남과 북의 통일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내부에서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가 되고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누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 오늘 이 예레미야는 누구겠어요? 오늘 교회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라고요. 우리가 이 긴박성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떤 아픔이 오는지 이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되 하나님, 일본의 패망으로 얻은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남과 북이 나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온 국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정치로 절대로 안 돼요. 경제로 절대로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79전 광복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